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고백되지 않게 하시고 심령이 고백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주께서 감당할 수 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충만한지 고백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에서 나누긴 했지만 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은혜라는 것을 해석하고 풀 수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그리고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놀랍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이렇게 했어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합당한 대가
혹은 합리적 보상이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신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경험되고 그리고 고백되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첫 번째, 우리 본문의 20절 말씀 좀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에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니이다 하니. 아멘.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다윗을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바로 시므이였습니다.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하 16장에서 보았지만 시므이는 다윗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그 게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다윗의 친척이었던 거지요. 그런데도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서 이 돌을 던지면서 흙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했던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해 보면 왕에게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랬던 시므이가 다윗이 다시 돌아오자 가장 먼저 내려와서 내가 왕에게 범죄한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 죄 지은 것으로 왕에게 내려와서 엎드리나니 나의 패역함을 기억하지 말아달라며 용서를 구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므이가 어떻게 나와서 다윗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보면 시므이는요, 은밀하게 몰래 다윗에게 찾아와서 나 이런 죄 지었어 미안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다윗은 베냐민 사람 1000명과 그리고 사울 집안의 사람들과 많은 백성들과 함께 다윗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 말에 21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신하 아비새는 왕에게 범죄한 자니까 내가 죽이겠다,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아비새의 반응이 이해가 됐죠. 아무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다 할지라도 우리 왕에게, 우리 주인에게 죄를 지었으니 죽여 마땅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 지극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3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다윗은 시므이에게 절대로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며 맹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시므이에게,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시므이에게 다윗은 죄의 대가를 묻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비를 베풀어서 그가 지었던 그 죄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죄의 용서를 완전히 해결하고 죄의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시므이에게 맹세까지 하면서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주고 모든 죄를 사해주고 있는 이 용서의 은혜, 이 자비의 은혜는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누고 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첫 번째는 바로 죄사함의 자비의 은혜입니다. 죄사함, 죄 용서의 자비의 은혜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죄사함의 용서받은 자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진짜 누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죄인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므이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고백을 억지로 은밀하게 고백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죄를 지은 죄인임을 고백했고 또 왕에게 엎드렸습니다.
오늘날 저를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 그 죄 용서함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죄사함을 얻으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진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온전하고도 완전한 회개가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개의 자리를 변명과 설명으로 채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고백하지 못하니, 알지 못하니 회개가 사라졌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고백할 수 없으니 그를 통하여 주신 구원의 은혜, 용서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말씀의 자리에 나갔을 때 죄인됨에 대한 말씀, 구원의 말씀, 용서함의 말씀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힘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이며, 설사 내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만큼 죽을 만큼의 심각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실 겁니다. 라는 말씀에는 힘이 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죄인됨에 대한 말씀, 구원의 말씀, 용서받을 말씀은 지루하고 졸리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질문해보고 싶은 것 있습니다. 정말 내 삶에 그분의 죄 용서하심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정말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나의 죄인됨이 고백되고 나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인정되고 계신지요? 만약 정말 그렇지 않으신다면 정말 반드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그 십자가의 거울 앞에 나의 죄를 비추어 달라고 주께 구하셔야 합니다. 그냥 죄인이지가 아니라 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인정하지도 않고 고백하지 않는, 단 하루도 없이, 그런 날이 단 하루도 없이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백성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인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고백되고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두 번째는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0절이에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하려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람은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안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혹시 환난 중에 그 사울의 집안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가 있는가를 찾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전쟁 중에 도망을 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윗을 절개된 무비보셋을 만나게 되고, 그를 왕자와 같이 평생 그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때 무비보셋은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라고 하며 다윗에게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그런 은혜를 받았던 무비보셋이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이 돌아올 때 나와 엎드리면서 다윗에게 또다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 때에 그렇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따르지 않고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말씀해 보았지만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라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의 모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따라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바가 무비보셋을 함정에 빠뜨려서 따라가지 못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윗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니까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떠나온 날부터 돌아올 때까지 수염을 깎지 않았으며 또 옷을 빨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무비보셋은 자신이 다윗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서론에서 나눈 말씀 그대로 정리해 보면 자신이 한 것도 없고 자격도 안 되는데 다윗에게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9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다윗은 시바에게 주었던 무비보셋의 모든 밭을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시바와 나누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결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비보셋이 안 한 것이 아니라 못한 것이었고, 다윗이 몰랐던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상황을 알게 되었는데 이런 처분을 내리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은 무비보셋의 반응입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무비보셋이 왕이 평안히 죽게 돌아왔으니 나는 그것으로만 충분하고 나의 전부를 다 무비보셋에게 주어도 괜찮다, 나 아무것도 안 가져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억울하다고 해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손해를 보아야 되느냐고, 왜 나의 반을 그에게 주어야 되느냐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왕이 돌아왔으니 나 다 주어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왕만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은혜,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상황으로 오는 기쁨, 환경으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안 되어도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그래서 억울하고 손해를 보아도 이상하게 기쁘고 이상하게 감사한 그분으로부터 오는 영적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억울하고 손해보고 다 살아도 괜찮은데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바울은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기록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나도 기쁘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울처럼 오해 많이 받고 바울처럼 억울한 대우를 많이 받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진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다 그분께 드렸지요. 그런데도 바울의 삶에는 끊임없이 고통과 고난과 핍박이 몰려왔습니다. 유대인에게도 오해를 받았고 자기가 개척한 그 이반 교회 성도들에게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런 일을 당할 만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서 무비보셋처럼 억울하게 당했지요. 그런데 바울은 한마디 불평 없었고 한마디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울은 무엇을 말합니까?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나도 기뻐한다라고 도전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염려하지 말고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의 이 기쁨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무비보셋과 동일하겠지요.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것을 한 것이 없는데 그 고백 때문에 이 기쁨이 오는 거지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고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이 기쁨은 우리 삶에 경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인데, 바로 그 고백에서 시작되면 오늘 말씀의 무비보셋과 같이 억울한 일에 놓여도, 그리고 바울과 같이 감옥에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에 고백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상황과 환경에 눌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과 그 억울함과 답답함과 손해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영적 기쁨이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삶에 주신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리고 기쁨의 은혜가 매일매일 고백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주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고백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주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주께서 내게 삶에 부어주신 그 감격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것을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잊고 감사하지 못하며 기뻐하지 못하며 살았던 내 삶을 주님 내려놓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께서 부어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소망의 은혜, 영광의 은혜가 우리에게 완전히 고백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오늘도 내일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억울함도 손해도 답답함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철저히 주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으로 깊이 있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 이 하루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경험되고 고백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